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자,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단지 그냥 우리의 귀로 소리로 이 소리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여기 계시는데 또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는 성장하면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교회 안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한동안 문제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침체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해 보였습니다. 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유대교의 형식, 의식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그리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며 어떤 종교의 지도자, 창시자, 위대한 성인과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독생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아주 굉장히 횡행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로 그의 종으로 부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는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의식, 제사,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서도 역시 우리의 삶에 변화된 행동, 행위, 즉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 어떤 의식, 어떤 절기를 지켜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도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무엇인가를 순종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이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데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죠. 여러분은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생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야만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군요. 그러기에 성숙한 자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중요한 권면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은 우리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성장하셨습니까?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또 우리를 향해 밀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장의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자라고 성장해야 되죠. 저는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복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개선된 삶,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더해 주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비유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연약하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린아이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에도 생명이 있지요. 만약 씨를 심었는데 몇 달이 되고 혹은 1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자라나거나 성장하거나 어떤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건 씨가 아닙니다. 그건 돌이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든지 생명이 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씨에는요, 생명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생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씨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금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결핍이나 질병 때문에 전혀 자라지 못하고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건 큰 비극이죠.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염려와 걱정이겠습니까?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여러분, 성장은 자연이 가진 생명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진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과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나눴는데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구나, 많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자라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나는 자라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1년, 1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의 삶의 영적 성장 변화가 없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멈추어 한번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전혀 자라나고 성장이 없든지 아니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아예 없든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자라나고 성장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라남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당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했습니까? 자라났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작년보다 혹은 5년 전보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생명의 당위성. 두 번째,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 구절은 바울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9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10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요약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공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지, 또 그분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이 땅과 온 세계에 있는 열방을 향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온 하늘에 있는 존재,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만방을 향해 전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온 하늘과 땅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증거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미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에서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정말
미친 사람, 광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들렸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은 바로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살던 이 거라사 지방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였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겨났을 때 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저 돼지떼들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무려 돼지떼가 2,000명이나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무지하고 철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시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고침받은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증인이었고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루 알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라사 지방에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남겨두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오묘한 지혜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과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 그분의 이 끔찍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전달하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라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 빈약한 상태, 영양실조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말하자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명성이 달려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과 놀라운 방법들을 입증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실패했던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백성이 도대체 어떤 축복의 삶을 사는지를 세상에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온통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며 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세상과 하늘에 보인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지혜를 그들이 놀라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품질의 상품에도요, 명품의 상표가 붙으면요,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뭐 사단장 혹은 군단장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의 모자에는 별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병들과 쓰는 똑같은 모자이지만 그러나 별 하나가 붙으면 여러분 그 모자는 정말 상당한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인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신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신 사람들이 아닌가,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완전한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 하늘의 권세들, 이 온 땅에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침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자꾸 두려움에 희생됩니까?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문소리를 듣고도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좀 무서운 소리만 내면 아이들은 웁니다.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무지 때문이지요.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은 온갖 미신,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은 늘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마케팅 가운데 두려움의 마케팅이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사게,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다른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옮겨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우리는 이 능력과 평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면 이 어린아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삼촌으로부터 귀신 얘기를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가 없으면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다음부터 화장실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아파트나 뭐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했죠. 장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도 갔는데, 군대 가서는요, 제가 화장실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제가 도너스를 10개나 사가지고 10개를 화장실에서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귀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이런 파리도 있지만 화장실에 귀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하고 크니까 그런 모든 두려움은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대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만 유괴합니까?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맛있는 거 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유괴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유혹하면은 어른이 넘어갑니까? 어른은 야, 도대체 이놈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와서 죽도 끓여주고, 또 어떤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지 몰라요.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그 영혼 깨지고 그 가정 깨지고 풍비박산 나는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분별해야죠. 무조건 잘해준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도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미숙하고 어리니까 그저 뭔가 먹을 거 주고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정말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고, 그 태풍 때문에 배가 물에 가라앉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자들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배 아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야단치시죠.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창조주요 주권을 가진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풍랑과 파도,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과 파도가 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못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왜? 풍랑과 파도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장성한 이 믿음을 가졌다면, 영적인 지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 풍랑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만 살아나고 우리는 죽이시겠느냐? 과연 풍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삼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놔도록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지각과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풍랑과 그 파도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 되면, 예수님처럼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 바람과 파도, 풍랑,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우리에게 어려움 닥치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되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로 해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상황에 희생되고 침몰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나를 실망시킬 만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똑같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생명이죠. 살아있으면 벌레는 새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벌레는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벌레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는 살아있는 새에게는 먹이가 풍성하다, 이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느냐,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느냐, 질병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고난의 숫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 여러분 이거는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암 걸리지 않잖아요. 왜 암에 걸립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즉 우리가 약해지면 결국 암세포가 이기게 되어서 우리의 몸을 장악하고 우리의 몸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여러분 암세포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 건강한 면역세포가 다 죽이고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위기,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확신하며 결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숫자, 깊이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으면 새는 벌레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벌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또 낙심하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쓰시고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도구로, 재료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그는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우십니다. 감옥에서 어느 날 하루 만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그러자 그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며 이 앞으로의 이 7년의 대기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고 모든 나라의 미래를 한꺼번에 총정리해서 바로 왕 앞에 딱 한순간에 몇 문장으로 자신의 앞에 있을 모든 미래 어떻게 대비해야 되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이때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애굽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단 몇 문장으로 딱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요. 근데 바로가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바로는 뭐예요? 나는 이름만 왕이야. 앞으로 이 애굽의 나라를 다 네가 통치하고 다 네가 다스리고 다 이 모든 것을 네가 행할 것이라.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그대로 그날 즉시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를 다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애굽의 행정체계, 또 이 애굽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자마자 그날부터 요셉은 일을 시작합니다. 나라를 정비하고요, 준비하고요, 창고를 짓고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날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예배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결코 문제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 준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모든 통치,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행정체계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숙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었던 자의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무릇 더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더 성장해 보십시오. 더 자라가 보십시오. 더 성숙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십니다. 더 공급해 주십니다. 더 능력 주십니다. 더 많은 것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생명의 당위성. 또 이 성장을 통해 하나님은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2024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올해 초 시작할 때보다 지금 성장했는가? 자라났는가?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갔는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2024년 시작하는 처음 날보다 이 마지막 주일에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졌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속성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위대함은 더 풍성하고 더 넓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고 해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